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오늘 보면 이 열왕기상 12장에는 통일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나라의 왕 르호보암의 통치와 또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통일 이스라엘이 두 세대 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강력한 강압 정치로 인하여 분단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르호보암의 강압 정치로 인하여 북부 지파 사람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북부 지파들의 독립 선언을 그대로 강간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감역관인 이 아도니람을 북부 지파에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 왕조에 대하여 마음이 돌아선 이 북부 지파 사람들은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성경을 거두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솔로몬 사후에 좀 귀환한 여로보암을 그들의 초대 왕으로 세우며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부 지파의 반란에 직면한 르호보암은요, 세겜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와 북이스라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군사 행동은요, 선지자 스마야의 만류로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이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여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 그리고 그 남은 백성에게 증거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요, 왕국 분열 이후 남유다에 속한 백성들이었어요. 이들 가운데는요, 다윗 가문에 허락된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온 족속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남은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정치적 또 종교적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자기들이 속한 고향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들 모두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된 곳이 어떤 자리였는가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요,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당시 이들이 이 전쟁을 참전하는 이유는요, 르호보암이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윗 집에 다시 귀속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이 찾고자 하는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다고 하신 이유는요, 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르호보암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전쟁에 출정하는 이들에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으로 이들이 본연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피해야 할 있어야 할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그릇된 일을 행치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돌아갔더라. 자, 24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들을 멈추게 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선지자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이렇게 전쟁을 멈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선지자 한 사람의 이야기 전하는 건 분명히 전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태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가능했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마야가 한마디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해야 할 입장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냐,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우리가 스마야 같은 선지자의 입장으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어가자면 당시 르호보암과 남유다 군대는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벌여 그 땅과 지파들을 돌이켜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를 스스로 잃어버렸던 이 이득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에 반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요, 이 스마야 선지자의 입장으로서는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선지자 스마야는요, 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향방 없는 싸움에 임하는 이름뿐인 남유다 군대, 즉 소경 같은 18만 명의 군대를 선지자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마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스마야처럼 전해야 할 복음 증거자로 세워졌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그 포인트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요, 조건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해야 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증거를 들을만 하기에 전하는 조건적인 사명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하는 증거의 사명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개의치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무조건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전반적으로 불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까요? 얼핏 봐서 들을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실상 우리의 마음속에 듣지도 않는데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 자세는 증거자로서 우리 사명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함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 그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조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스마야의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전해야 하는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전해지고 퍼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